신명기 19장 말씀은 이 셋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셋에 새 성읍을 더하여 6개의 성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먼저 새 성읍을 택하여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택하여 구별한 새 성읍에 셋을 더하여 이 셋 뒤에 새 성읍을 더하라. 그러니까 새 성읍 6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개의 성읍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말씀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닦고 새 성읍을 택하여 그 성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성읍을 택하는데 길을 닦아서 신속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길을 닦아서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 보복자가 가까이 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또 이제 길이 닦아지지 아니하면 도피하다가 또 피해 보복자가 이르러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새 성읍을 택하여서 길을 닦으라. 빨리 신속하게 대피하여 그 도피성에 들어가 그의 생명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존귀한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생명을 도로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인 대신 여호와께 있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생명 주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 주권대로 생명을 도로 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우발적으로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말씀인데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갔는데 도끼를 찍을 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발적으로 그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새 성읍을 택하여 구별하라 그랬죠. 3개의 도피성인데 그곳에 또 3개의 성읍을 더하라 6개의 성읍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합이 6개의 도피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 지파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네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네 지파는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성을 내놓게 하고 48개의 성읍에 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 돼요. 48개의 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 가운데 3개를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셋 뒤에 셋을 더하여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하셨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레위지파가 거주하는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고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또 개인의 이제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나 생업이나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구별하라 그랬는데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너희를 위하여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하고 이 세 개의 성읍을 택하여 구별하라. 6개의 도피성을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피성이 6개예요. 여기 6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수인데 하나 부족한 숫자잖아요. 도피성을 주셨어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7번째 도피성이 누굽니까?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7번째 도피성이죠. 영원한 도피성이죠. 영원한 피난처죠. 영원한 안식처죠.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지대,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 이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범하고 죄가 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씻음을 받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정답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을 죽이면요, 그의 죽은 자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이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그를 쫓아가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한 사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고의로 죽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제 피해 보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우발적으로 죽인 살인자와 고의로 죽인 살인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자는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죽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산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피해 보복을 해야 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갚아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니까 11절에 나와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원한이 있죠.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숨어 있어요. 그가 오니까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도피성으로 들어가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전혀 다르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냐 고의냐,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